어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100만이 넘게 모였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했고 또 탄핵도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한 5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배 이상이 나와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서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아니라 즉시 물러나라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대통령을 향한 이 국민에 대한 어떠한 공분,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도대체 판단하고 처신했길래 이 최순실 일가로부터 그렇게 참 농락을 당했단 말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이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됐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이 질문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도 이 주말마다 그렇게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서 탄핵하라, 빨리 물러나라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교묘한 거짓과 유혹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는 이후에도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최 씨 일가에 수많은 그러한 거짓과 유혹과 공작이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 이 대통령에만 일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니면 세상의 악한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거짓과 꾀임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의 유혹과 거짓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상들이 살았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는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약속의 땅을 조금씩 정복해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족속 중에서 6 족속은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어떠했느냐? 전쟁이 아니라 화친, 즉 평화 조약을 맺는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 상당히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왕들은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만 강합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뭔가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모하게 싸움을 고집하다가 자기는 물론이고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이게 왕들의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독단적인 결단이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촛불 집회 같은 어떤 시위가 일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 다른 대안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왕에게 건의를 하고 자기 민족의 그러한 결정 사항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화친을 맺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한 나라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면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이 명분을 버리고 생명이라는 진리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에게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올바른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며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거짓으로 똘똘 무장된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도 무엇이 진리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많이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늘 인생은 큰 문제가 되었던 작은 문제가 되었건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속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는 곳으로 유혹하고 도전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모양이었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씻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여행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남루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이에서 이 기브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죠. 거리상으로는 약 12km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원당이나 화정 조금 못 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리고도 조금 예리코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된 지도보다 이 카톨릭에서 만든 지도가 여러분 보시기 훨씬 편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옷, 그들의 음식, 그들의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여행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위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위장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렘,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잔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아는 우상들을 섬겨서 그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사람들을 멸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아이성으로부터 1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럴싸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인간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겉으로 드러나게 된 외모,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을 여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곰팡이 난 음식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철저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던 그러한 유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두 명의 유대인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묻으니까 다른 사람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에게 가서 한번 우리 물어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이 A라는 사람이 먼저 질문 던졌던 사람이 묻습니다. 랍비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배드리러 갔던 또 다른 사람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네. 이번은 내가 랍비께 여쭈어 보겠네 라고 하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랍비여,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온화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데 기도를 하든지 기도랑 담배 피우는지 말은 다릅니다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담배 피운다고 강조한다는 것은 내 불신앙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머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서 11절에서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문을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이 요단 동쪽에서도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40년 전에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는 초기 과정 가운데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아와 가지고 주인 대접하면서 낮추어 자기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윗모습은 오래된 여행한 사람처럼 남루해 보여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지만 이러한 말을 통해서 어쩌면 긴장의 끈이 물녹듯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척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심시키고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일하는 존재입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땅을 점령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 무너진 전쟁터에서 이제는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져야 됩니다.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밭을 일궈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만드는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노동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구나 기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원시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몸뚱아리를 써가지고 뭔가 일해야만 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계와 기구가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 요긴했던 것, 이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기브온 사람들의 이 작전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말을 통해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면서 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어떻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속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으로 또 이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가족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높여주는 말을 통해서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공주로 살았으니까 그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철저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속였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겠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가로부터 이용당했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전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앞에서 보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게 15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멀리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요. 그들과 전쟁하거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먼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평화 조약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랬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랬어요.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전부 다 죽는다. 그렇지만 저 먼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롭게 조약을 맺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먼데 온 사람처럼 위장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이치예요. 동일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서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그들이 꾸민 것은 알리바이를 꾸민 거예요. 아, 우리가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먼 데서 온다는 사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꾸몄던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성경을 가지고요. 즉 기브온 사람들은요,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가지고 나온 곰팡이 난 빵들을 취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판단해 버려가지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이 확신하구나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브온이라는 대적도 몰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지면요, 세상은 점점점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무리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말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